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7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바울은 일관되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럼 이제는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 율법이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잘 알아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죄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죄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죄는 표적을 빗나가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다시 말하면 정도와 수준에 따라 하는 것,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넘치는 것, 모자라는 것, 그 모두가 죄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이 알게 해주는 죄 가운데 오늘 성경은 이 탐심의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 내적 악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계명을 보면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죄까지는 이 외적인 죄를 언급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탐내지 말라는 이 내면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 탐내지 말라는 내면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내적인 죄가 비중이 약해서 맨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첫 번째 계명부터 9번째 계명까지의 모든 외적인 죄의 뿌리에 바로 이 탐심의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 심리학자들은 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도둑질이나 이 외적인 행위적인 살인만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 탐심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라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적극적으로 추천한 책 중에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죠. 이 책은 남자들에게 이 죄의 유혹이 들어오는 경로와 과정, 그리고 죄를 이기기 위한 적용점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남자들의 죄의 목록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도나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것 같은 것은 너무 당연해서 아예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이 남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음란의 죄 가운데는 늘씬한 여자가 지나갈 때 결론질로 훑어보기, 직장에서 여성 동료의 뒷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품평하기, 속옷 광고 모델을 멍하니 바라보기, 헐렁한 옷을 입은 여성이 몸을 숙일 때 눈을 피하지 않고 주시하기 등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지만 사소하게 여기는 것들,
그리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들을 바로 죄의 범주에 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같은 행동들은요, 이 정신의학에서 정해놓은 성중독의 이 기준으로 보면 가장 낮은 1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거룩을 이루는 0단계여야 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지나치게 율법적이라고, 그것이 그렇게 크게 죄이겠느냐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행위로 간음하는 것만 죄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부터가 이미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의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지고 세상의 기준이 들어와서 그 기준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으로 아무리 인간이 100%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지,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아내, 나 같은 자식이 있으면 낳아보라고 해, 이런 의와 생색이 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법과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분수령적인 회개를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탐심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율법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호기심이 생겨서 죄를 짓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는 막장 드라마를 볼 때 욕하면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내면의 심리에는 우리가 불륜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알지만 자꾸 호기심을 떨쳐버릴 수 없는 이 모순적인 양가 감정이 바로 이 막장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는 이 안에 숨겨진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죄에 익숙하고 죄를 좋아하는 뿌리 깊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말씀으로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죄를 온전히 끊지 못하는 나를 보며 절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아무리 율법을 읽고 하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의 계명이 나에게 이르러야 내가 비로소 죽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단순한 성경 지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지식으로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읽고 지나가는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남자의 참을 수 없는 유혹에서 저자가 제시하는 특별히 이 남자들이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속에서 죄가 살아나는 것이 인식이 되면 사소한 것부터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참을 수 없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먼저 성적 자극으로부터 이 눈을 피하라고 주문합니다. 저자는 실제로 교회에서 강의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눈 돌리는 훈련을 6주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많은 남성들의 이 시선의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까? 야한 여자가 오면 즉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입니다. 광고 전단지에 속옷 광고가 나오면 보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눈앞에 유혹거리가 나타나면 일단 눈을 반사적으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적용이 참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이 남성에게 있어서 눈이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지적으로 이 눈을 돌리는 이러한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근본적으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지 않으면 6주 동안의 노력으로 습관을 끊고 온갖 프로그램을 다 동원해도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저 일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유혹에 곧이어 빠지게 됩니다. 안목의 정욕을 끊고 나면 이생의 자랑이 틈타고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으니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죽었던 내가 자꾸만 살아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도 아주 소소해 보이지만 눈 돌리는 훈련을 했다는 것 자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12절 13절의 말씀에 보니 율법을 보면서 내 자신의 죄를 알게 되고 그런 나 자신에 대해 절망해 가니 그래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내 죄를 직면하고 깨달은 사람만이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으로 100% 죄인인 나를 날마다 인정하고 고백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100%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힘입음으로 오늘 죄를 싸워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질문해 봅니다. 여전히 100%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내 기준입니까?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내가 해야 될 사소한 적용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죄와 싸워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을 찬양은 아버지 내 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사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좋아 주를 잊었고 세상에 맞춰 주를 밀었네. 믿는다면서 믿지 못했고 사랑한다며 죽지 못했네. 주 한 분으로 만족 못했고 주를 외치며 나를 구했네. 자격 없는 이런 날 사랑하셨네. 오늘도 날 기다려 날 부르시네. 아버지 눈물로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 나의 십자가 지
주를 불러봅니다. 내 아버지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이제야